중앙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랄드라 하심을 기억해야 할 때, 시작. 미랄드라 하심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교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이해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 대상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는데 바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그렇게 구별을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에 속해 있겠죠. 자,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모두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왜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복음이지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접근하는 이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구약 성경이 없어요.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예언의 말씀을 아예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이방인인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에게 알리셨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에 떠 있는 특별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로 왔죠. 근데 이스라엘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서 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헤롯궁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마침 그 말을 들은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유대인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예수님이라는 건 모르고 하여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들어서 말하냐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들어서 말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다르잖아요. 동일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이방인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드려야 할 대상을 구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똑같은 복음이라도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방인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접근하느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장 큰 축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축제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외국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은요, 이번에 6월절 축제에 참여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전날이에요. 갑자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막 몰려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쫙 까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찬송을 부르고 환호를 하는 거죠. 한 분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데 그분을 너무너무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전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환호하고 맞이할 정도냐? 도대체 저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가 이 헬라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헬라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가장 핫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들어봤어?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는데? 누구라도 다 예수님 얘기만 하고, 누구라도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야, 온 세상이 예수를 다 따른다.
여기서 온 세상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또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외국 사람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심오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아주 시골 출신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동네 같은 동네 출신 시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요 J팀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시골 출신 J팀이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지금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름을 J팀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지금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과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이들. 지금 그 시골 출신들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서울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누가 찾아옵니까? 외국인까지 찾아온대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나라를 넘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요. 글로벌 스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BTS처럼. 예수님 지금 외국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러브콜을 청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글로벌 스타가 되시겠다는 뜻이로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도다는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곧 사람들에게 체포당해서 온갖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산채로 나무에 못이 박혀 거기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계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오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다. 여러분 종이를요 정확하게 반을 접으면 처음과 끝이 일치하게 맞아 들어가죠.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뜻을 바로 이 메타포, 이 상징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세계 열방을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면 그 시작과 끝점은 정확하게 같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일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우리까지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인류의 시작할 그 시작 지점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인류의 이 종말의 때인 지금 여러분 바로 그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 알려주셨다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헬라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별과 한 알의 밀은 너무너무 다르죠. 별은 하늘에 떠 있고 밀은 땅에 심겨져 있고 별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밀은 아주 작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이나 밀 하나이나 동일하게 작은 알갱이처럼 우리 눈에는 둘 다 보인다는 사실이죠. 별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존재이고 밀은 썩어져서 많은 생명의 싹을 틔우는 존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별과 그 밀의 의미가 우리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별의 빛과 그 하늘의 밀 안의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서 바로 별처럼 빛나시는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썩어지는 밀 아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별과 밀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태워 세상의 빛이 되셨고 자신을 죽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보통 고난과 영광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영광은 한 덩어리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주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내 고난이 곧 내 영광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때 있습니까?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과 영광이 분명히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혹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교회의 승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와 그 영광은 요한계시록 내내 계속되는 고난에 따른 결과입니다. 교회의 고난은 곧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대한민국 선교 140년의 역사 속에 지금 같은 고난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기를 자처합니다. 분명히 그 고난과 영광은 반드시 한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을 헬라인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많아도 5명을 넘지 않죠. 기껏해야 서너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록 서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미랄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국의 텐허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벽시한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벽시한톨. 농부는 그 자그마한 벽시한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벽시한톨 땅에 뿌릴 때에는 한 알의 종자이나 후에는 우리의 밥이리라. 벽시한톨 농부는 생명의 뿌리라고 하고 황제는 백성의 양식이라 하며 총리는 나라의 식량이라 한다. 벽시한톨 나는 그것을 땀이며 고난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삶 그 자체이다.
여러분, 쌀이요 큰 자루 안에 많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벽시 한 알, 밀 한 알, 낚아짓게 뭐가 되겠어? 이 많은 벽시 안에 묻혀있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보세요. 벽시 한 알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삶의 전 존재예요. 그 벽시 한 알이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는 삶의 전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세상 전체를 캄캄하게 만드는 기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갑자기 완전히 다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전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저 한 사람 눈 감으면 전 세상이 다 캄캄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입니다. 하늘의 밀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그 하늘에게 있어서는 삶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신의 삶 전부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의 위대함은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력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꺼이 내 자신의 하나의 삶의 전부의 삶을 희생하여 땅에 썩어진다면 그로 인하여 이 땅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의 위대함도 예수님의 생명력에 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분의 그 존재를 보존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수많은 미랄로 여러분 이 세상을 덮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결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존재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도 너의 하늘의 밀 그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너도 너의 생의 전부를 나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면 충분한 것처럼, 하늘의 밀만 있어도 이 세상을 생명으로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2절도 말씀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가 절대 하나의 미랄을 하찮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인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하나의 미랄의 위대함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함을 아시고 농부는 하나의 미랄의 썩어짐이 어떤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썩어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남아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미랄되라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한 장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 믿으며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에 미랄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옵소서.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일처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그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그냥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실까요? 몸이 아프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다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이 하늘 같은 미랄 같은 이 작은 존재인 나를 우리 주님은 그 하늘의 전부라고
그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 한 분 미랄로 썩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분명 영광과 한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결심하고 희생하는 한 성도가 있는 한 분명히 절대 이 땅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하나로 보존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감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로, 아버지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영광의 한덩어리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지시기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되는 우리에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두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 저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전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미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여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결단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미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고난받기를 자처하므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한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